오늘 그 본문의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선한 왕이 아니에요. 변덕이 많고 배반자들을 또 자기 편으로 손을 잡고 그 의리도 없고 나약하고 근데 저는 이 시대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요즘에 그 탈레반이 아닌가. 전혀 이렇게 기준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탈레반의 허락을 받아서 아프간 피라민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 이런 아버지와 이런 어머니와 이런 사장과 남편 등에게 교회 가는 거, 봉사하는 거, 또한 믿음의 결혼 이런 것들을 허락을 받아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첫째, 이 모든 문제를 영적인 근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큐티 본문의 잠언 14장의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세우고 이스라엘 집을 세우려면은 이 큰 환란을 만나고 능력을 당하고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된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건물이 무너진 소식으로만 듣지 말고 구원의 일로 바꾸어서 근심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의 일로 보면 이 일이 내 일로 여겨지는데 남이 불탔는데 아프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남의 일로 여기면은 이 집을 허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적인 근심으로 바꾸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첫째로 이 기다리는 지혜를 주십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3, 4월을 의미해요. 지난 느헤미야 1장은 기슬루월에 수상궁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슬루월은 11월, 12월이에요. 넉 달이 지났습니다. 기슬루월은 씨 뿌리는 달, 니산월은 결실하는 달.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렸는데 결실할 때까지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넉 달이 필요했어요. 그 급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넉 달을 기다렸어요. 구원 때문에 기도하면은 이렇게 잘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다렸나? 내가 그냥 믿음으로 기다렸나?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렸나? 믿음은 또 상식을 또 너무나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 이렇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사건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겨울 동안에는 나무를 지고 가기가 어려워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또 수상궁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또 술 맡은 관원이 당번이 안 돼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그 환경 가운데서 가깝다고 막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내가 누굴 도와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 돈 내놔 이러면은 도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돈이?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구하려고 해도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내려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신임을 받고 가까워도 이렇게 어려워하고 공손한 것이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이제 집을 세운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그 인격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보다 똑똑한 부인도 많이 있고 똑똑한 이 부하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똑똑한 부하가 능력 없는 사장에게 그렇게 대들면은 금세는 똑똑한 것 같아도 그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똑똑한 여자가 부인에게 날마다 그 역할에 순종을 못하면은 이제 집안이 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세워지려면은 이 땅의 모든 역할은 끝까지 이렇게 지혜롭고 예의가 바르고 공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아무리 신임을 받아도 이 세상의 왕은 이렇게 예의를 차려야 되는데 정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시는 하나님께서는 1000번을 졸라도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2번만 3번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렇게 또 살아야 돼요. 아무리 가까워도 네 거 내 거가 없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바꾸어서 기다리면 기다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어떤 질서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해도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데 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수록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는 이스라엘에 지금 길목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나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는 교육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내 남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술 먹고 그러니까 바람 피고 때리고 하면은 우리는 역할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인격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가 싫어서 다 헤어지고 이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내가 영적인 근심을 바꾸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2번째는 남에게 보이는 근심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왕의 앞에 수레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남에게 보이는 근심이 있을 수도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수색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수색은 무거운 짐, 쓰라린 상처예요. 감히 천하의 바사 왕국의 시종으로 근무하면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거기서 수색을 보였다가는 이거 중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형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대요. 원어로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보일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기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수색이 한 번도 없었겠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3세예요. 포로 3세예요. 거기서 바사 왕궁에 이런 정말 비서실까지 올라가려면은 얼마나 많은 무시와 조롱과 천대를 겪으면서 자기 얼굴 표정 관리를 잘했으면 여기까지 발탁이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인 거예요. 죽고 헐벗고 굶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출세하려고 가는 거는 아무것도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고 굶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모든 것을 겪었지만 이보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교회를 위한 염려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위한 염려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러므로 죄로 인한 근심이 있고 성숙을 위한 근심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근심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그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형제 고륙의 구원을 원하는 이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아프간에 다 피랍이 돼 있는데 난 혼자 편하다. 그건 남의 교회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교회 일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제 왕과 가까울 수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드디어 이제 왕의 앞에서 이 수색을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 아닥사스다 왕한테 근심을 들켰어요. 그런데 자기는 1장 11절에 막 기도를 하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자기 근심을 딱 보고 아유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은혜를 입고 그냥 짠 하고 막 목재랑 딱 해서 성벽을 지을 수 있게 해줄 줄 알았는데 네 얼굴에 왜 수색이 없다가 있느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야단을 맞아 놓으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기도를 아무리 했어도 무서운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했어도 술 먹고 그냥 맨날 두드려 부시는 남편은 두드려 부실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워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어. 그죠? 예수 믿어도 그런가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잠시 크게 두려워해요. 제정신으로 용수철처럼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안 되었다 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아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탈레반 앞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피랍 청년들이 내가 그냥 봉사하러 갔지만은 뭐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오금이 저릴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진짜 무서워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이 정말 담대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대한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고. 사실은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아닥사스다 왕을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탈레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고요. 아닥사스다 마음을 쥐고 계신다고요. 크게 두려워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영적 근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무례하지 않지만은 솔직한 마음을 주세요. 3절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이건 아첨이 아니에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정말 한 가지 반찬을 더 놓고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들이 황무하고 수화가 됐대요. 이게 왜 기가 막힌 얘기인가 하면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 성읍을 중건하는데 지금 한 10몇 년 전에 르움과 심세가 이 성벽을 건축해서 왕을 바사 왕을 반역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중건하면 안 된다고 상소를 올리고 고소를 했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딱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내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는데 내가 어떻게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냥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 그러니까 내 아버지 묘소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이 하가랴는 유다 출신인 거예요. 유다 출신은 유대의 왕들이 나온 지파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 왕족의 누구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우리 묘실 가지고 나의 10조의 묘실을. 근데 바사 왕들이 그 조상의 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 왕실의 묘소를 아주 중요하게, 이 효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를 익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게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그냥 내가 가는데 믿는데 네가 안 주고 배겨? 아버지 돈 내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아버지가 어떻게 내 일을 하는데 돈을 주겠어? 주애를 한다고 오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냥 내가 예상 문제를 안 했어도 이런 지혜로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성문이 불탔는데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니까 이거 당당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온유하고 솔직하지만은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온유하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만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냥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렇게 날마다 영적 근심으로 바꿔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적을 주시는 걸 너무나 많이 목도했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너무나 목도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사양을 내려도 두려워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드디어 기회를 잡았어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구원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기회가 왔을 때 딱 기회를 붙잡고 전도의 기회를 붙잡고 사랑의 기회를 붙잡고 용서의 기회를 붙잡고 딱 기회를 붙잡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다음에 또 못 봐요. 그래서 오늘 만나서 전도해야 돼요.
오늘 만나서 용서를 구해야 돼. 오늘 만나서 사랑을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런 날이 나에게 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오늘 이호숙 집사님이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예. 그런 날이 다시 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서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라요. 여보, 내가 내일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협박하면서 사랑을 표시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는가요? 4절에 내가 곧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내가 어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의 장관에게 가서 줄을 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곧 묵도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늘 기도를 하고 늘 열심히 연습했던 사람들이 이게 되는 거지. 긴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 짧은 기도도 잘하는 것이지. 아침마다 묵상 기도를 하면서 그냥 오늘도 지혜로운 자가 집을 세운다 그러시는데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아닥사스 당왕에게 말할 말을 주시옵소서. 아침에 한 절 워드플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큐티를 하고 한 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게 번개 기도인 거예요. 날마다 기도를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르호보암에게 잠언을 써서 날마다 양육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사실은 살지를 못했으니까 르호보암이 이 말씀을 듣는 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여로보암이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줄여달라고 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3일간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원로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칠공자 자기 친구들에게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전갈과 채찍으로 치리한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3일이나 시간을 줬는데도 기도를 음성을 못 들어요. 난 늘 준비가 된 사람은 없는 시간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3일 열흘을 줘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짧은 시간에도 딱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습관이 돼 있습니까? 그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 미국 PGA 통산 6승 대기록을 세웠는데 그 마지막 6승째 타이거 우즈가 주최한 그 AT&T 내셔널 대회에서 그 17번 홀에서 세컨샷이 벙커에 빠졌대요. 내가 골프를 모르니까 막 읽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샷을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벙커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어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는 모든 샷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인터뷰할 때 완전히 이 공중 매체에다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날마다 기도를 하고 그때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도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능했다. 해변가, 완도, 모래가에서 너무나 그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벙커샷은 아주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에 그냥 딱 칠 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퍼팅을 했다고 이러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대요. 예. 맨날 아줌마 얘기만 한다고 해서 저도 오늘 남자 얘기 좀 하느라고. 예. 골프를 날마다 치면 할 얘기를 할 텐데 정말 요즘 남자들의 그 관심사는 정말 골프인 것 같아요. 가서 배울까요? 어쩔까요? 예. 그래서 곧 하늘의 하나님께 이렇게 잠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묵도하는 거.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습관하지 않으면은 이게 3일, 열흘을 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할 적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리딩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루 종일 하나님 지혜를 주신 하나님 지금 지혜롭게 대답하게 해주셔서 주여
좀 분을 낼 때도 지혜롭게, 하루 종일 지혜롭게. 그 다음날 큐티가 안 했으면 오늘 하나님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쌓이셔야 돼. 하루아침에 안 돼. 지금 이현주일학교 캠프가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와서 이제 이렇게 배우고 또 저기 분반 공부를 하면서 요 1시간 큐티를 했는데도 애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 근데 지금 2박 3일 동안 하루 종일 큐티를 지금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양육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주일까지 등록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이미 430명이 등록을 해서 우리는 그냥 내려버렸어요. 등록만. 앞으로 이제 유년주일학교 캠프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100명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왔다가는 이 양육에 차질이 있을까봐 우리가 딱 끊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가서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100%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를 해두면은 얘네들이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뭘 해석을 못 하겠어요. 말씀은 볼 훈련을 하게 되면은 공부도 잘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든지 이렇게 그 준비하는 것이 말씀이 정말 무슨 그 책을 읽어도 그렇고 역사책을 읽어도 그렇고 우리 막 해석이 안 되는데 큐티를 이렇게 했을 적에 저절로 해석이 잘 될 줄을 믿고 애들이 그런 정말 지혜로운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무슨 영어 캠프 보내고 이래서 이거 빠지는 사람은 크게 미스테이크 하는 거예요. 영어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영어 해가지고 대인관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저기 어딘 뭐 유명한 무슨 브라더 무슨 뭐 회사의 수석 부사장 된 여자분이 자기가 영어 잘해가지고 이게 된 게 아니라고. 저도 영어 잘해서 지금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영어를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묵도를 했어요. 그리고 5절에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제 중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이렇게 영적인 근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차례차례 일어나요. 뭐야? 잘 기다리고 그냥 온유하고 솔직하고 이제 용기가 있어지고 그리고 아까 또 얼굴에 수색도 보일 수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곧 하나님께 이렇게 묵도하는 그 묵상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만 하는가?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 왕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응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나의 아닥사스다가 허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제 다시 보면은 왕이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말을 이렇게 늘 예쁘게 하는 거예요.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6절에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날에 행할 길이면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러니까 계속 왕이 즐겨하시거든. 왕이 즐겨하시기로. 그러니까 그냥 아닥사스다가 너무 악한 왕이었어도 지금 느헤미야한테 흐물흐물 다 놓았지요. 즐거워서 지금 보내고 즐거워서 지금 듣는.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지금 이 아닥사스다가 완전히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뺏겼어요. 자, 여기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으로 애정을 가지고 물은 것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은 너 갔다가 오지 마라 이럴 수도 있는데 너 맨날 길이고 맨날 행할 길이고 너 언제 돌아올 거야? 빨리 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왕후가 곁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왕후가 이렇게 곁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왕과 느헤미야가 딱 앉았으면은 이게 공적인 자리가 되지를 못해요. 사적인 자리예요. 근데 사적인 자리면서도 공적인 역할을 한 것이 왕인데, 왕후가 바사의 왕녀들이 아주 그냥 입김이 세가지고, 특별히 아닥사스다 이 부인이 입김이 셌는데, 그 왕후하고 왕이 같이 앉아 있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자리를 만들어주고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시는가 전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 왕후하고도 관계를 느헤미야가 잘 맺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질서에 순종하며 포로로서 열심히 순종하고 드디어 왕 옆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느헤미야의 집을 세우는 지혜인 거예요. 자기 집안을 세웠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언제나 자기 주제를 알고 이렇게 순종했을 적에 자기가 바사왕의 비서실장이 이 땅에서 최고로 성공한 것인 줄을 알았지만은 그보다 더 최고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거예요. 믿는 사람의 지도자인 거예요. 이거를 느헤미야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걸 내려놓고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제가 못할 일인데, 사람들은 이거보다는 제가 그냥 교수나 해서 피아노나 가르치고 이거를 더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은사가 각각 달라요. 다르지만은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분이 최고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자를 하고 여러 사람들을 살리고 그런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글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것은 명령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환경으로 명령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행하게 이렇게 어디에 명하시려고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 계시는가? 제가 교회를 하기 전에 내가 큐티 선교회만 해도 됐어요, 하나님. 그죠? 내가 큐티 선교회만 하다가 평신도로 가도 됐어요. 나 그때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했어도 제가 됐다고요. 제가 교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 놓으셨으니까 저한테 부담을 주셨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련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담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담인지 내 열심인지 이거를 깨달으려면 날마다 묵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이렇게 날마다 자기 삶에서 하나하나 십자가를 길러놓고 한마디 한마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준비해서 갔을 적에 이렇게 왕이 딱 물어봤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7절에 6절 마지막,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래서 내가 언제 돌아오겠습니다.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또 나옵니다.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통행증을 달래는 거예요.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딱 요청을 했어요. 기다린 사람처럼 요청을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돌아오겠다. 그리고 이제 서편 총독들에게서 내가 거기 지나갈 때 통행증을 달라.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의 삼림 감독이 아삽이란 것까지도 다 조사를 해놨어요.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 지금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만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뭐 성경도 안 읽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제가 자꾸 아프간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아프간에 보냈을 적에 얘네들이 우즈벡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말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져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간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하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지금 200개 단체가 비자를 받고 가 있고 수없이 병원과 유치원을 져서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사실 이번에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도 작년에 이렇게 조심을 하고 날마다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작년에 저는 보냈단 말이에요. 저도 막 그냥 보내기 싫었지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샘물교회는 늘 선교를 많이 해요. 청년들이 목사님 설교 듣고 그렇게 늘 뭐 선교 봉사 나가는 것이 그게 아무나 할 일입니까? 뭐 믿음이 좋아서 나갑니까? 그냥 우리 평범한 애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주의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제가 당한 일하고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런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 구제하고 기독교 마인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무언가를 아는 사람은요 그냥 대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 말이야 공부하면 남준이 제발 좀 들어가서 공부해라. 영어 공부 좀 해. 영어 공부 좀 해. 그럼 맨날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애도 맨날 영어책만 들고 앉아가지고 영어책 앞뒤만 그냥 구경해요. 그런데 이제 뭔가를 아는 사람은 빙수 한 그릇을 딱 먹이고 너 지금 딱 들어가서 있잖아. 한 30분 동안 영어 단어 일과 외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표정도 온유잖아요. 그런데 공부한 밤 야 너 공부해서 남주냐? 제발 좀 밥 좀 먹었으면 공부 좀 해라. 들어가서 앉아있어서 딴 생각하니 이게 마음을 즐거워하도록 얘가 즐거워하도록 막 이 더운 여름에 빙수도 하나 딱 해주면서 너 많이도 말어 그 1페이지에 그 영어 단어 있잖아 그거 30분 동안만 외우고 나오면 엄마가 그 다음 또 간식 준비돼 있어. 이게 아닥사스단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죠. 계속 즐거워하시고 즐겁지 않으면 공부하지 마. 즐거워야지 공부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준비를 하니까 툭 튀어나온 기도 제목이 느헤미야가 날마다 구체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왕이 딱 물었을 적에 구체적인 이 제목이 다 나왔어요. 안 그러면 왕이 너 언제 돌아올 거야? 가봐야겠는데요? 맨날 행할 길이니 그새 그건 더욱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는 통행증도 안 가져가고 그냥 제목도 하나도 안 가져갔으면 중간에 가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이제 못 얻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조심하면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없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말은 뭐 하려고 들어. 우린 틀렸어. 앞으로 나가세.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평생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 기생이 개혁의 길목을 열었어요.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길목을 제가 연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 개척할 적에 여리고 기생 라합이 무시받는 기생 라합, 무시받는 여자인 목사인 내가 개혁의 길목을 열겠다. 그런데 맨날 말할 때마다 뭘 모른다. 한마디라도 오늘도 눈을 뜨면은 어떻게 아닥사스다 마음을 사로잡을까? 그냥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찬을 한 가지 더 갖다 놔야 되고, 한마디라도 더 해줘야 되고, 발도 씻겨줘야지 되고, 말만 하면 그냥 네가 급세 나와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영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상 문제를 몰라도 이렇게 딱 물어볼 때 대답이 짜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늘 지각을 안 하다가 한번 지각을 하면 아무리 악한 선생님도 얘 너 오늘 왜 지각했니? 묻잖아요. 내가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은 내가 한번 딱 수색을 보이면 저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은 태도가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정력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내 정력대로 화를 내면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 있는 타당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다릴 때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은 이런 대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91년 봄에 그때 이제 섬기던 남서울교회에서 고난주간 집회에 평신도들이 강사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김인수 장로님, 그 다음에 이랜대 박성수 회장님, 연세대학교의 김정환 교수님, 그리고 저를 강사로 세웠는데 제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간곡하게 그냥이 아니라 진짜 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영혼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사역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별로 그때 없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비난에 직면하면은 내가 이거 하다가 말지. 그리고 같은 비슷한 비료가 갑자기 올라가서 간증을 하면은 내가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댕길 것인가. 이게 날마다 묵상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응?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그 집회에서 유난히 이 강사들이 모두가 큐티 하시는 분들이 돼가지고 큐티에 대한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랬더니 9주간 성금요일 아침에 갑자기 목사님 전화를 하셔서 오후 3시에 큐티 간증 말고 세미나를 좀 인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인도한다 소리 안 하고 그냥 큐티 세미나가 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강의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차마 제가 또 이제 거절을 못하고, 그래서 그때 오후 3시에 가서 이렇게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처녀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개척하는 순간까지 한 번도 양쪽 교회에서 간증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거기서 이제 큐티 모임을 했어도, 그런데 그때 이제 들었던 분들이 우리 이거 한 주에 한 번씩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다음 주일서부터 제가 시작한 것이 남서울교회 큐티 모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동안은 소그룹 모임이 여러 개 있었지만 정식으로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에 그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딱 물으셨어요. 자, 기간은 어떻게 하며 주중에 어떤 시간에 할 것인지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리고 본인 생각은 한 10회로 전 교인을 돌아가게 하면서 그렇게 이거를 듣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딱 물었을 적에 제가 사실 이런 무슨 뭐 욕심 있고 제 주제를 모르면은 전 교인한테 제가 알려지니까 얼마나 우쭐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평소에 큐티 인도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이렇게 꼭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냥 오고 싶은 사람 오게 해주시고 가고 싶은 사람 가게 해주세요. 초급, 중급 이런 것도 아니고 큐티라는 건 평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라이센스도 아니고 뭐 이거를 해야지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맘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도요. 화요일, 목요일, 월요일은 쉬는 날이고 금요일은 목장 예배고 이러니까 수요일은 예배고 화요일, 목요일 아침밖에 이렇게 없는데,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목사님들하고 나란히 이 큐티 클래스를 이렇게 한다는 거를 제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느 시간에 아는가? 수요일 오후 2시. 아무도 안 오는 시간을 저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수요일 오전 예배 끝나고 누가 오겠어요? 그 잠자는 시간에. 그리고 또 그거를 참석하고 누가 저녁 예배까지
그걸 그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평신도 집사가 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러나 저는 간절히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왜냐? 내 주제를 알았기 때문에. 내 주제를 알고 그렇게 조심을 했어요. 갑자기 물어보셨지만 마음에 있는 대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하늘에 하나님께 딱 묵도하고 그냥 이렇게 그것이 평소에 영혼구원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딱 나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에 정말 사모하지 않으면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사모할 사람만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 하는데 그 비판의 시각이 비교적 없었기 때문에 그 모임이 이렇게 초기에 정착할 수가 있었대요. 처음부터 비슷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와서 들어오면은 같이 자랐는데 저 사람은 왜 강의를 하지? 뭐 이렇게 되면 제가 끝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못했지만은 제 주제를 알고 적용한 것이었지만은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이렇게 비판의 얘기가 별로 안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그것을 저를 보호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늘 구원의 관점은 이렇게 늘 이타적인 관점이어야 되고 또 영적인 관점도 언제나 자기 주제를 아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하는데 지금 8절에 보세요. 그렇게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러잖아요.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목사님도 평신도를 그렇게 세우는 거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을 위해서 정말 그 일을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큐티 사역이 된 걸 생각할 적에 진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평신도들이 이 발을 붙이기 어려운 한국교회 현실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뭐 똑똑하고 길을 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영혼구원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했을 적에 이렇게 할 말 안 할 말이 분별이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 제가 간증도 안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때 단호할 땐 이렇게 단호한 거예요. 절대로 안 한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주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시기마다 왕이 또 있더라고요. 9절 10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들은 미리 그 포로로 가 있던 그 시절에 여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도비아는 주는 선하시다는 뜻이고 요하나는 주는 은혜로우시다는 예수도 잘 믿는 사람이죠. 적어도 이름은 산발랏은 월신이 생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혼합이 돼가지고 예수가 이제 그 어떤 다원론 비슷하게 그러면서 왔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탈레반 이 사건, 아프간 사건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인터넷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보면 믿는 사람도 많고 그거를 주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지금 기도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이스라엘이 지금 믿는 사람이 흥황케 되는 이 사건 가운데서 이렇게 심히 근심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는가? 여러분들 나의 왕은 누구예요? 탈레반도 사령관을 구하기 위해서 인지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 탈레반의 마음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저는 어저께 그 큐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들이 하나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잠언 18장 말씀을 가지고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죄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부부가 모두 학벌이 좋고 또 남편이 또 유수한 신학대학원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우리들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섬기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지체들의 만류와 염려를 뒤로 한 채 가족 구원을 위해 따라간다며 공동체를 떠난 지 7개월. 남편이 원하는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면 참 말씀 보면 참 목자의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 사역의 명분을 얻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너무 아닌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남편이 그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말하면서 거기에서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하자고 굉장히 혹했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목적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과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지만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말하면서 당신과는 신앙이 다르다고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그렇게 있어도 책을 200권을 쓰시고 그렇게 똑똑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고의 좋은 신학대학원을 나오시고 이러는데도 이렇게 고생도 했는데 변하지 않는 이 남편, 자기 너무 앞이 캄캄하고 자녀들이 걱정이 돼서 자기가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주님 살려달라고, 주께 피하오니 우리들 공동체로 돌아오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셨어요. 저는 이 남편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부인의 왕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은 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안타까워하지를 않아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겉모습은 좋아 보이지만은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들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이 목장을 우습게 여기고 이거를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얘기로 보시는 분 다 가서 사역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면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지 사모님도 자기도 여기서 큐티 너무 해서 나갔는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외모를 취하고 가르치기만 하는지, 참지 못하는지, 섬김의 수고를 하기 싫어하는지, 내맘 내키는 대로 하는지 미성숙함을 보게 되었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안 되는 수준에 애통하게 되었다. 너무나 잘 가르치고 목사님 사모님들까지 놓고 가르쳤지만은 막상 이렇게 개척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인 근심으로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습니다. 각자의 왕을, 우리의 각자의 왕이 허락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모두 무너진 일을 영적인 근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근심하고 수색에 잠기고 용기 있게 말하고 묵도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준비하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때마다 도와주셔야 돼요. 시기마다 오늘 왕들을 끊임없이 잘 모시셔야 돼요. 우리의 어린아이들의 내일부터 시작되는 캠프로에서 기도하시고 이 아프간 피랍자들의 이 담대함과 건강과 한국교회 회개와 일치와 이 모두가 지치지 않는 이것이 되기 위해서 이 정말 탈레반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힘드는 일이에요. 순간마다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는 것. 그러나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각자의 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무섭고 힘든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목을 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 자식이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아무리 순종을 하려고 해도 오늘도 무섭고 내일도 무섭고 술 먹고 돈 갖다 쓰고 여자 만나고 하는 이 일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지혜로운 여자는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유하며 솔직하며
무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맞춰주고 사랑의 눈을 주며 내가 아닥사스대 왕의 허락을 받아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 힘든 왕이 붙여져 있다면 이것을 위하여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며 삼림 감독이 누군지, 서편의 총독은 누군지, 이 교회를 오기 위하여서 자동차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날마다 순종하다가 딱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얼마나 반대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되었다면 이번 주일에 왔으면 다음 주일에는 또 도비아와 산발랏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가는 것을 너무나도 심히 근심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기 때문에 주님 별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가기로 합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영원권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공동체의 고백을 읽은 우리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목사님 돌려주시옵시고 영원권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년주일 학교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아프간의 청년들이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국의 교회가 회개하고 일치가 되면 샘물교회가 지치지 않도록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